오늘 본문 말씀으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이야기입니다. 승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그 승리를 거머쥐었다면 그것을 더욱더 부풀리고 치하하고 높이는가 하면 반칙과 편법을 썼더라도 승자의 권한을 가지면 그 반칙과 편법조차도 아름답게 그려내는 것이 역사, 그 힘을 가진 자의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아까 이제 정중덕 집사님께서 저희 대표기도 하실 때 이 나라의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의 그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런 기도로 너무 잘 나눠주셨는데요. 이런 정치에 있어서도 그 경화라는 것이 뭐냐면 간경화,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굳는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좌경화, 우경화되는 것은 둘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이 있어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한쪽에서는 탄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좌파, 우파, 좌경화, 우경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파여야만 합니다. 예수파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에스더서인데 배경은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키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너희 나라 민족, 너희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거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지도자 스룹바벨을 필두로 하여서 약 5만 명이 귀환을 하게 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잔류하게 됩니다.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BC 516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486년에서 465년은 페르시아의 4대 왕 크세르크세스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혹시라도 접했다면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서 스파르타에 반대하는 인물 스파르타의 반대쪽 인물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입니다. 그리고 BC 479년 에스더, 오늘 등장하는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되고 474년에 부림절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2차 포로귀환, 지도자 에스라를 필두로 하여서 돌아올 때 5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고 그 뒤에 BC 444년 3차 포로귀환 때 지도자 느헤미야를 필두로 하여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저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라의 2차 포로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조금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라고 그냥 강하게 또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반복해서 조금 머리에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영화 300에 등장하게 되는데 보통 거기서는 스파르타가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 우와 스파르타 이렇게 멋지게 나오고 반대쪽에 크세르크세스 왕은 되게 나는 관대하다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그려놓았는데 실제로는 그 제국을 엄청난 나라를 통치하고 결국 스파르타도 제압하는 그 엄청난 나라의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인물이 이 페르시아의 4대 왕인 크세르크세스, 저희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번역된 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서의 공간적인 배경은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입니다. 이 수산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주요 지도자들을 불러서 전쟁 치르기 전에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마지막 7일 동안은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주일간 잔치를 막 벌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두 번째 에스더입니다. 이 잔치를 막 벌였을 때
왕후 와스디가 왕의 아내 왕후 와스디가 있었는데 왕이 자기의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 잔치를 벌이는데 와서 아리따운 당신 얼굴 좀 비추시오 하니까 가기 싫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왕의 명령을 하는데 해서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왕비가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 중에서 아리따고 고운 여러 여자들 가운데 선발된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에스더입니다. 근데 에스더의 출신이 바로 페르시아가 점령한 포로로 끌고 온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곧 식민지 백성 중에 한 명이 이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베냐민 사람인데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큽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세 번째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왕궁의 낮은 관리로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실한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르쳤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성문에서 이 아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모 작전을 알게 되고 이것을 고발함으로써 왕을 그 위험에서 구해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도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역사는 흘러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네 번째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열심히 아부하면서 오르고 올라서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는 2인자로서의 그 나라의 권력을 통치하는 인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인자 하만은 권력 욕심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나가면 모든 백성이 자기에게 절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수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만에게 자기에게 절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절하기를 원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출중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람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이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 하만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 다 절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딱 서 있는 겁니다. 딱 서 있으니까 하만이 볼 때 저놈의 자식 다 절하는데 저놈이 감히 막 이렇게 속을 부글부글 끓다가 이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계략 작전,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작전을 꾸미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흥미로운 연결점이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뭐가 흥미로웠냐면 아까 이제 모르드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이고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고 아각 왕의 후손인데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잡아와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 유다가 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 민족을 거의 진멸하고 난 다음에 아각 왕을 데리고 와서 잡아 죽이는 게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는 내 민족을 멸살시킨 민족, 내 민족, 내 왕을 잡아 죽인 민족, 이것이 하는 마음의 울분과 원한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어떻게든 복수할 것이다, 어떻게든 복수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흘렀지만 민족에 흐르는 그 복수에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 있다면서 이 모르드게와 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엮어서 이 사람들이 반역자라고 모함을 씌워서 죽이고자 하는 그 조서를 왕에게 얻어내게 되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온 페르시아 제국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유다인을 죽여도 된다는 조서가 이 페르시아의 전역에 뿌려진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뭐 간담이 안 서늘하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일제 침략받고 막 이런 여러 민족이 살아가는데 한국인들을 뭐 3월 31일 날 다 죽여도 된다라는 조서가 떨어진다라면 어디로 숨어야 되나, 이게 말등에 불 떨어진 일이 될 것인데 그 유다인을 다 진멸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들이 금식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유대민족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것을 좀 왕에게 전해 달라라고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당부를 듣고 에스더가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들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왕이 금호를 내밀 때만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성경입니다. 왕후일지라도 왕의 아내이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스파이, 첩자,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 이런 걸로 인해서 왕비조차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주저 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16절 에스더가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장면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나를 죽이면 내가 그냥 거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연한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아하수에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사형인데 다행히도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는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개입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왕 앞에 나아갔으니까 바로 이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조서를 꾸몄다라고 막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호흡을 쉽니다.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자리를 오늘 저녁에 열겠으니까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사랑도 없고 이 하만도 자신의 자신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만은 인정받는 것, 권력욕 좋아하니까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왕의 신임을 얻었다. 왕비와 내가 독대를 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나아갔다. 그러면서 모르드게 이 녀석, 니는 이제 제삿날이다. 니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다가 22m나 되는 장대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찔러 걸려고 그렇게 자기 집에다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자리를 베풀었을 때 다시 왕과 하만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에스더가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나를 비롯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 조서를 왕이 속아서 이거 지금 발표했습니다.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라고 하게 되고 하만은 결국 그 음모로 인하여서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는 왕에게 이 조서를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법은 왕이 이미 내린 것은 취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원래는 이 유다인들을 다 공격해서 죽였어야 되는데 유다인들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도 좋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민족들을 진멸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것을 왕의 도장을 찍어서 온 페르시아에 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서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이 수산성에서 하만의 아들들과 원수 800명을 죽이고 제국 전역으로는 7만 5천 명의 이 아말렉 족속들을 죽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던 그 위기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아달월, 우리 달력으로는 12월 14일, 15일을 부림절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날짜를 정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역전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서 모든 원수들을 처단하는 날로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고 원수들에게는 수치의 날과 부끄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이게 지금 에스더서가 1장에서 10장까지인데 제가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좀 더 읽고 싶다, 좀 더 그 느낌, 제가 굉장히 간추렸다 보니까 그 느낌이 많이 전달되진 않으셨을 텐데요. 집에서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떨릴 수도 있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같이 막 눈물 흘리고, 막 하만이 죽을 때는 으악 하면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꼭 가정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빼놓고 하는 자기 자랑은 멸망의 지름길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만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욕도 많았고 과시욕도 많았고, 감히 나한테 절을 하네? 나한테 절을 하네? 그것 때문에 분을 모기해서 온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로 자기 자만에, 자기 자랑에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인데, 하만이 말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와서 자기 와이프와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2인자니까 막 그거 주저리 이야기하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친구들과 부인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2인자니까 말도 못하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고 계속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왕후가 우리 3명이서 모이는 잔치를 베풀었다. 나만 거기 초대받았다. 나만 거기 초대받았다. 이 녀석들아, 으이구. 막 이게 이제 12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하만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주신 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임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죽을 병이었는데 3일 만에 네가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말로 3일 만에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문도 들었었는데 이것이 낫게 되자 바벨론에서 이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화친을 통해서 사신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 앞에서 제가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죽을 병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보물 곳간과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바벨론 사신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장대한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왕이다. 라고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도록 하셨습니다. 케냐 선교사님으로 계신 임은미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의 친딸이 노래와 영화로 인기를 얻어서 그 친딸이 방송국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선교사님이 간절히 하나님 이야기를 하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인터뷰를 마친 딸을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세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딸이 이름이 수진입니다. 수진아, 너 또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또라이라는 것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을 또라이라고 한단다. 오늘 우리 수진이가 한 일이 또라이가 하는 일인 거지. 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어? 이런 것은 구경방송인데 너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니? 너 엄마랑 약속 하나 할까? 자, 새끼손가락 걸어. 엄마 따라 말해봐. 엄마, 나는 앞으로 또라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나는 앞으로 또라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또 영화와 음악 작업을 통해서 인기몰이를 하였을 때 또다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인터뷰에서는 신문의 이면 전면을 하나님 이야기로 도배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저와 여러분이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이라면 성적에 대해서 성적, 자격증 취득했다, 취업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또 어른들은 결혼에 대하여서, 배우자에 대하여서, 내가 이때 동안 모아놓은 재산에 대하여서, 내 자녀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자랑을 하셨습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또라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자랑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자랑하여 망했던 하만처럼, 망했던 히스기야처럼 그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림으로 실패의 지름길이 아니라 형통의 지름길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에스더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는 전체가 1장에서 10장인데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점입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중간중간 하나님의 완벽한 개입하심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잘 모를 것 같이 느껴질 때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중간중간 하나님의 완벽한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에스더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식민지국 출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왕의 아내가 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고발하여서 왕을 구원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처해졌을 때 이 공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역전되는 계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벽한 개입하심이었습니다. 아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장 때 결국에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만이 도로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개입하심입니다. 그리하여서 원래는 유다인이 멸절되는 날이었는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도리어 역전되어서 아말렉 멸절로 귀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아가는 자를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손해보는 것 같아도, 뒤처지는 것 같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섬세하게 개입하신 에스더서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 삶의 구석구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